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장절이 구분되어 있죠. 몇 장, 몇 절. 그런데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이렇게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저희가 이제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의 스토리 맥락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현재로는. 물론 이제 뭐 구분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왜 다음 장까지 넘어가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면 혹시 이게 맥락과 상관없이 장절을 나눠놨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은 장절이 없어요. 근데 장절을 왜 넣었을까요? 찾기 쉽잖아요. 장절이 없으면 얼마나 찾기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같은 거 66장까지 있는 이사야 같은 거 만약에 어디를 인용해야겠는데 한번 찾아야지 그러면은 장절이 없으면 어떻게 찾겠어요? 옛날에는 두루마리였어요. 야, 펴! 쫙 피는 거예요. 쫙 펴서 원하는 데 찾아본 다음에 다시 접어. 네. 두루마리가 여러분 그 종이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생각보다 큽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게 과거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좀 전혀 다른 이야기의 세 가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 가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것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어서 가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또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주체에 대한 논쟁은 사실 그 근대를 넘어가면서 아주 메인 이슈 중 하나죠. 물론 한국 사회는 철학 공부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주체 뭐 그냥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원래는 이제 그 중세 시대를 넘어가면서 내 삶의 주체가 누군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 혹시 아시죠? 네. 코기트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러면 그 내 삶의 주체를 어디서 가져온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나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데카르트가 근대를 거의 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주체에 관련된 어떤 논쟁들 또는 이슈들은 성경도 역시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였던 누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내 삶의 주인이 과연 누군가. 물론 당연히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심플해 보이는 이 진리가 아주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예수까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바꾸시고 인간이 되셔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삼위일체의 소통까지 깨시면서 이게 과연 어떤 걸 뜻할까요? 이 땅을 만드신 신이, 이 땅을 만든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 방식을 깨면서까지 그걸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어려운 일인가. 성경은 그거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단지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이 땅의 법칙 자체를 변화시킬 만한 어떤 거대한 일을 하셨던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도 역시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해 보여요.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그리고 저런 질문을 통해서 과연 어떤 걸 이끌어내시려고 하시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질문을 통해서 너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를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논리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따지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뒤편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논증을 누가 옳다고 막 소리 지르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 다르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제사의 그 제사의 법칙, 형식으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로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극명하게 대립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사건이 있는 다음에 예수께서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하세요. 4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그럼 질문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세요. 그리고 1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 전부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최초의 뭐였죠? 대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본인도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메시아였던 예수께서도 다윗의 자손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라고 물어보신 거는 과정을 물어보신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기게 되었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첫 번째 있고요. 이 말 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가? 이제 제가 혹시라도 용어가 혼동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메시아를 보통 많이 씁니다. 단어를 그리스도보다는 동일한 단어예요. 언어가 좀 다른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투스에서 온 거죠. 크리스투스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이에요. 동일한 거라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평소에 받아들이실 때 그리스도가 더 편하세요? 메시아가 더 편하세요? 그리스도가 더 편하세요?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 입장에서는 메시아가 좀 더 받아들이기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자의 이미지가 어떤 게 더 가깝습니까? 라고 했을 때 메시아가 좀 더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가 생각보다 구원자의 이미지가 일반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에게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메시아 하면 바로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래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가? 왜 얘기하는가? 이게 예수님의 질문의 포인트예요. 왜 질문하셨겠어요? 예수님 진짜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부정하시는 건가? 난 다윗의 자손 아니야. 난 성령으로 잉태됐잖아. 다윗의 자손 아니지 뭐. 이걸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그 맥락 속에는 그들이 담겨져 있는 어떤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비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암송에서 낭독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쉐몰의 에스네라는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이 19가지의 기도문입니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18개인데 세부분 19개더라고요. 쉐몰의 에스네라는 뜻이 18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세보니까 19개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14번째, 15번째 기도문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영원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거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기도문을 낭송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것입니까? 1세기 유대인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어떤 이상적인 왕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원했던 거예요. 예수께서 정말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럼 너희들이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마음속에는 어떤 욕망이 들어가 있는가? 이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그 어떤 욕망을 비판하시는가? 그게 이제 42절, 43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친히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모습을 내 발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 시편 110편을 인용하셨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장절은 후대에 나눠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인지는 모르셨던 거예요. 어떻게 나눠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시편,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기를 라고 얘기한 거예요. 1세기에도 다윗은 굉장히 그 유명한 시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쿰난 공동체 문헌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이 대략 3,600개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시편 1,000개를 지었다라는 기록도 있죠. 여러분, 다윗은 시를 굉장히 많이 지은 거로 유명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럼 여러분,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누구에게 기도한 거죠? 주님께, 하나님께, 주님께서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주가 둘이네요. 주가 둘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는 분께 말씀하셨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두 번째 나오는 주가 다윗이 얘기하는 이상적인 왕,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그 주님이 뭘 하신대요?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게 뭐가 대수라고? 오른쪽에 그 구약 성경에서 오른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그 왕이 또는 권력자가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보호해주고 힘과 능력을 써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주로 오는 메시아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대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간청하고 예언할 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이 누구다? 나의 주님이다. 본인의 자손이에요. 본인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님이다. 특별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주님이 되시는 메시아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위해서 힘과 권한을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까지 통치해요?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그의 통치가 지속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거를 인용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부르는 것과
주님이신 메시아로 부르는 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솔직히 차이 없다고 느껴지시죠?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거를 굳이 짚으신 다음에 비판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메시아를 보고 자신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어떻게 나의 자손이 주님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한참 뒤에 올 자손인데.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게 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어떻게라는 그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또 가능해요. 아니 또는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럼 어떤 의미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가? 이게 핵심 질문인 거예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어떤 의미로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이 메시아를 자신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불렀는가? 이게 핵심 질문인 건가요? 그러면 어떤 것 같아서 왜 다윗이 나중에 올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이니까?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개념이죠.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익숙해요. 그렇죠? 예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현대인이 풀어내기 어려운 개념이에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고백하지만 이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뭡니까?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로드라는 표현이 언제 쓰는 거예요? 종이 자신의 주인을 부를 때 쓰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겐 익숙한 개념이지만 예수께서 유대인에게 질문했던 게 어떤 맥락이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을 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원하는 구주를 보내주길 원했던 거죠. 구주도 아니에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은 우리의 현재를 구원해줄 어떤 이상적인 왕을 보내주십시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사무엘하 7장에 영원히 지속될 이스라엘, 그 나라를 구현시켜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는 소망입니다. 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는 우리의 어려움과 욕망을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들에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내 욕망을 채워줄 하나님이었던 거죠. 내 욕망을 채워줄 존재였던 거죠. 근데 이 사상만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반문하신 겁니까? 메시아는 너희들의 욕망을 채워주려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주로서 왔다라는 것이죠. 다윗조차 자신의 조상에게조차 주님이라는 호칭을 불릴 정도로 아주 특별한 권위를 가진 유일무이한 존재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를 들었을 때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시편의 맥락을 모르고 1세기의 맥락을 모르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왜 이 질문을 하시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강조하신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메시아는 어떤 존재로 왔다? 우리의 주인으로서 오셨다. 이걸 강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주제를 바꾸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율법학자를 조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갑자기 주제를 전환하세요. 답도 안 주시고. 좀 답을 주셨으면 얼마나 제가 해석하기 편했겠어요. 왜 정답을 안 주시지? 왜 질문을 하셨는지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율법학자를 조심하시래요. 왜 주제를 갑자기 전환하시지? 네. 율법학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대요? 예복을 입는데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복은 제사장의 예복이랑 비슷한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이 입고 다녔던 예복을 자기들이 입는 거예요. 왜냐면 왠지 사두개파 사람들도 예복 입고 다니니까 보기 싫은 거지.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나도 하나 맞춰 입어야겠다. 네? 그런 거죠. 누군가가 제복 입는 게 예를 들어서 그 제사장의 그 예복은 공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복 입고 다니는 건 사실 당연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가 어떻게 해요? 나도 제복 하나 맞춰야겠다. 그래서 예복을 맞춰서 입었어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회당에서든지, 회당이라는 거는 그 유대인들의 교회 같은 느낌입니다. 그 한국에는 별로 없죠. 시나고그라고 회당이 세계 곳곳에 있는데 특별히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회당 있는 곳은 잘 사는 동네예요. 일단 회당이 있으면 그 지역은 치안이 굉장히 좋고 잘 사는 동네예요.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학교도 또 좋아요. 유대인 많이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가끔은 회당 있는 곳을 보고 학교를 보내기도 하고요. 또는 유대인이 많은 그 어디죠? 학교는 좀 좋은 학교라고 이제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회당에서 율법학자들이 어디 앉는데요? 아마 제일 상석에 앉을 겁니다. 제일 상석에 앉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잔치에서 윗자리는 어떤 걸 뜻하냐면 명예로운 자리라고 해서 어떤 걸 뜻하냐면 초대한 사람, 호스트죠. 호스트의 오른편에 앉은 사람이 가장 명예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긴 다 누가 앉는데요? 율법학자가 앉는데요. 근데 뒤에가 좀 더 웃기죠. 과부의 재산을 삼켜버린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고대 시대, 특히 1세기에 탈무드에도 그 기록이 등장하는데 과부들이 율법학자들을 굉장히 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은, 그러니까 여인들은 대체적으로 율법에 대한 교육을 못 받았어요. 당시에 아주 기초적인 것만 받았습니다. 그것도 어머니로부터. 근데 혹시라도 율법학자로부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과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율법학자를 혹시 초대할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들이 정말 나빠가지고 요거를 악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과부의 초대를 받으면 유독 굉장히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었다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때로는 재산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 성전에서 그 과부들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자신의 재산을 맡기는 거죠. 내 재산을 관리해 주세요. 돈이 많은 과부라면 이거 관리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를 대부분 율법학자가 했다고 그래요. 관리를. 근데 이거를 착복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들의 재산을 실제로 삼켰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래요. 자, 이런 제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분 받을 때 도망갔는가라는 생각을.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장로가 몰래 야반도주했던 기록이 있어요. 교회 장로가 너무 힘들어서 장로 되기 싫어서 야반도주했대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유독 한국 교회도 그런 면이 좀 있죠. 도망갔던 면이 아니라 장로 자리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 전통교회일수록 장로님들이 어디 앉으세요 보통? 어디 앉으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목회자가 정면을 바라봤을 때 오른편 제일 앞자리에 보통 앉으시죠. 그래서 이제 부목사는 보통 설교할 때 오른편을 잘 안 봐요. 괜히 심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 시선을 두고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주로 몰려 계시죠, 이렇게. 네. 왜 여기에 굳이 이렇게 항상 몰려 계신지 몰라요. 예전에는 또 여기에 장로석이 따로 있었죠. 근데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석 만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거 그대로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뭐 안 하는 게 이왕이면 좋은 거죠.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율법학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바로 이어서 비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갑자기 주제가 전환돼요. 과부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계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 렙돈이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원일 거예요. 원. 네. 그래서 그 1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 미국 화폐 기준으로 따지면 8분의 1 페니.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의 하루 임금의 100분의 1 정도예요. 당시 시장에서 빵 한 덩이, 조그만 빵 한 덩이를 살려면 8렙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빵 한 덩어리의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이 2렙돈을 낸 것을 본 거예요. 예수께서 자리를 옮기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자리가 뭐 헌금계가 있는 자리였는지 아니면 자리를 옮기셔서 과부의 모습을 지켜보셨는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 그 자리였을 거라고 좀 봐요. 우리가 장이 나눠졌기 때문에 다른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자리였을 거라고 봅니다. 네.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넣었다.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생명을 넣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3, 4절, 21장 3,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인만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누가 더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렸는가가 중요하지 얼마를 드렸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과연 앞서 얘기했던 예수께서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신 것과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신 것과 이 과부가 2렙돈을 냈던 이 헌금하는 모습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연결점이 있을까요? 네, 있으니까 제가 본문을 같이 고르지 않았겠어요? 그럼 어떤 연결성이 있겠습니까? 앞서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질문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도 주님으로 여기실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존재로 여겼다면 하나님이 보내실 그분도 그 메시아도 주님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 예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학자와 이 과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여준 거죠.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에 대한 예인 겁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예신 거예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말씀을 많이 알고 돈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 언제나 존중받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가장 비참하고 정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활비가 시장에서 빵 한 덩어리를 살 수 없는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과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율법교사의 행위와 과부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교사가 얘기했던, 율법학자가 얘기했던 그 행위들을 피하면 종교적 외식을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누군가의 돈을 갈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위선을 피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진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행동이 중요한 것이냐, 그 사람의 삶에 중심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과부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겁니까? 그럼 내 진실성이 드러난 거예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부가 돈이 없으니까, 얼마 없으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과부도 랩돈 하나만 낼 수 있었어요. 그럼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과부처럼 모든 걸 다 내면 내 진실성이 드러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정말 오늘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가? 너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질문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존중을 받고 아무리 공동체에서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지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같은 주제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태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함께 나눴었죠. 그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태도, 우리는 이거를 영적 예배라고 불렀는데, 그 구체적인 예시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제가 그 이 세대를 본받다, 풍조를 본받다, 그 다음에 변화를 받다, 이게 전부 다 패시브, 수동태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면 본받아지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지다 라는 뜻인 거예요. 서로 주체가 납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인 거죠. 내 삶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사실 로마서 12장 2절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가 돼서 하나님 본받아지면 되는 겁니까? 사실 세상을 본받으려면 여러분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세상을 본받는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형성될 거예요. 어떻게 형성되냐면,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돈을 이만큼 모아서 이때쯤 집을 사고, 그리고 이때쯤 이렇게 하고, 가정을 가지던 어떻게 하던 이렇게 하는 거죠. 내 경제적 여유가 조금 생기면 그 다음부터 내 삶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찾겠죠. 그 다음부터는 대부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과 다른 삶을 사는 분이 계세요?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어떤 느낌인 겁니까? 본인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찾아서 살아요.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세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삶의 변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정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진리에 근거한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어려운데, 진리가 뭐예요? 어려운 말이죠. 진리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라고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근거해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길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기도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의 맥락과 아주 비슷하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단지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라를 위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지 또는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을수록 우리는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더 가까울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수록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장 종교적이었던 율법교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장 비참한 존재였던 과부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한다면 어찌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늘의 소망을 점검하십시오. 한 주의 삶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한 주간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당신임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어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을 위해,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 삶 가운데 구현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경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모든 생활을, 비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 과부와 같은 자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